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게 하시겠다. 어떻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자에게. 고 정재률 목사님으로부터 백배 성회 때 전해 들은 간증인데요, 늘 찬양 종합건설의 정양국 집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기를 32평 아파트를 심으라고 하셨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했더니 아내가 극구 반대했다죠. 기도를 드리다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제물로 드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 아이를 드리는 것보다는 아파트를 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했더니 동의해 주더랍니다. 그래서 32평 아파트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일감이 몰려와서 36채의 아파트를 받게 되었고 4억 5천만 원의 11조를 드릴 수 있는 부흥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동안 그의 영과 혼과 몸이 점점 더 강성케 되어지고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천하보다 귀한 아들 이삭을 낳고 그 아들과 약 30여 년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곧 번제할 나무를 쪼개고 나무에 싣고 두 사원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번제로 드리는 나무는 모리아 산에 가서 준비할 수도 있고 가면서 준비할 수도 있는데 왜 아침 일찍부터 힘들게 미리 준비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약 80, 90km 떨어진 곳으로 걸어서 약 3일 길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 장작을 지고 가면 힘도 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왜 그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헌신과 예배는 준비된 최선의 것이어야 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무 예배나 아무 헌신이나 다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믿음의 헌신과 믿음의 예배만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개 같은 자의 소득이나 창기의 소득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지 마라.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같은 것을 가증히 여기시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다 받으시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는 헌신과 예배,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되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그와 같은 헌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으로 이삭과 함께 가면서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고통스럽고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과 함께 웃고 함께 즐겁게 지내면서 성년의 나이인 30세가 될 때까지 함께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냥 주의 종 목회자로 드리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번제로 드리라. 이게 태울 번자예요.
각을 떠서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제물 전체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태우는 제사. 그래서 그걸 번제라 그래요.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큰 흔적을 만들어줄 약속의 씨로, 그가 자손을 볼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에서 특별한 은총으로 주신 언약의 씨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이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의 형통을 입게 될 메시아의 조상임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수많은 고민과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을 결단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어리석은 믿음, 맹목적인 믿음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 이삭을 제 가운데서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 이삭과 세운 그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뭇별과 같은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서로 하나님이 앞뒤 안 맞는 상충되는 말씀 같지만은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 탄 죄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후사를 볼 수 있도록 완벽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확실한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다 타버린 죄 가운데서라도 죽은 자를 다시 일으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든 것을 보시고 그런 사람들의 필요를 넉넉히 준비하시고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3일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 모리아산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멀리 그것을 바라봅니다. 아들 이삭에게 번제 나무를 지어주고 자신의 손에 칼과 불을 들고 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곳에 도착했죠.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가 예리한 칼을 손에 잡아듭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아들을 잡으려 하는 순간입니다. 예리한 칼을 높이 쳐들고 아브라함을 내리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하늘로부터 급하고 우레와 같은 강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때 아브라함이 하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봅니다.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는 말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의미의 여호와 이레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여 채우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가 준비하여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산에서 이삭 대신에 번제에 사용할 순양을 준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넉넉히 주어진다는 진리를 설명해 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22장 23절에 보시면 장차 이삭의 아내가 될 부두엘의 딸 리브가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까지 준비하여 키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과 지혜와 재물과 사람, 좋은 환경 등등 그 어떤 것이든 우리의 필요들을 넉넉히 준비하시고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러 다니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그들의 재정을 기쁨으로 헌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사역의 시초에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그를 후원하지 않았을 때 유일하게 사도 바울의 재정적인 후원자가 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후에도 사도 바울의 필요가 보일 때마다 기쁨으로 그들의 재정을 헌신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러한 예언을 선포케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영광 가운데에 그 넉넉히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번제의 제물인 한 순양을 잡아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린 후에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을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야기합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을 때 그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그의 후손을 크게 번성하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셔서 그의 후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또 그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는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험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가난, 질병, 저주,
압박과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많이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이 재정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고 하늘 영광 걷는 가운데로 나아가게 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단계에서 우리를 머물게 하시는 게 아니라 unlimited blessing, 제한 없는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백만장자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억만장자까지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건설해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그렇게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After these things God tested Abraham.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언제? 그 일 후에. 근데 그 일이 어떤 그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에서 지내는 동안 아브라함이 그랄 사람들과 그랄 왕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그의 아내를 그의 누이라 속였기에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아내를 그의 누이로 알고 데려다가 왕비로 삼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데려간 그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을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치료해 주셨고 그들의 후손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범사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으로 그가 만사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잘 됐던지 그랄 왕 아비멜렉이 배가 아플 정도로 시기가 일어날 정도로 잘 됐어요. 그래서 그의 종들을 시켜서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그의 우물들을 막 빼앗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비멜렉이 더 이상 아브라함을 건드렸다가는 자기가 망하겠다, 큰일 나겠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와 척을 졌다가는 내가 안 되겠다. 겁이 더럭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며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21장 22절.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대하여 아비멜렉을 책망하고 앞으로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약속을 받고 그와 화친하기로 하는 언약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까지도 아브라함 앞에 와서 무릎 꿇고 화친을 청하는, 굴복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인생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었다. 이 세상 최고의 권력자들도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강력한 그런 만사형통의 반열에 아브라함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지만 더 크고 좋은 복을 주시기 위해 하셔서 그를 시험하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를 백만장자의 반열에 세우시지만 백만장자에 머무는 게 아니라 억만장자까지 끌어올리시고 그를 통하여 그런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부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에 그를 100배의 부흥을 주게 하시려고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말씀을 하셨던 거고,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예수님 떠나갔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 버린 것들에 대하여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는 이미 백만장자였는데 100배로 올려서 억만장자를 만드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는 그 주님의 시험에 실패하고 떠나감으로 백만장자의 대열에서 머물렀고 나중에 그것도 놓쳐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 목사님이 불러서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선교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몇 분을 모시고 딱 가서 딱 했는데 거기 장로님 권사님들이 딱 선교 현장에 땅을 보더니 저 땅 필요하니까 저 땅 얼마냐고 저거. 그냥 그 자리에서 그거 사가지고 선교사님한테 주고 하려고 했는데 그 땅을 안 판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저거 판다 그러면 언제든지 수십억을 돌려요. 재정을. 몇 천만 원은 돈도 아니에요. 몇 억은 돈도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의 기업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러한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쓰기 원하셔서 이미 그가 백만장자였지만 억만장자의 단계로 끌어올리기를 원하셔서 그를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백만장자의 반열에 세웠을 때에 그 백만장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돈이 그 마음 중심에 들어가거나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복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들어가고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가 망하게 돼요.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만장자의 단계에서 억만장자로 끌어올릴 때에는 백만장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그것까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되니 그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확인하시고 나서 억만장자로 끌어올리신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백만장자에 올리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리고 그의 100세의 그 아들 이삭까지 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그걸 그대로 놔뒀다가는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이 멸망의 길을 가게 생겼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게 생겼어. 나중에 백만장자 그것도 다 이삭에게 쏟고 하나님께 하지 않고 이삭이 우상이 돼가지고 이삭 때문에 망하게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살리고 이삭도 살리고 억만장자로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게 하시려고 그를 시험하기로 결심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2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위치해야 될 그 자리에 그의 아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자리하고 있었다. 거기서 억만장자를 줬다가는 이삭과 함께 멸망하게 생겼다.
하나님의 뜻이 좌초되게 생겼다. 그래서 한 템포 늦추시고 그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 포기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삭도 메시아의 조상으로 쓰실 수 있고 아브라함에게 억만장자가 되게 하사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 더 큰 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 하나님이 주신 더 큰 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그에게 복으로 주셨던 이삭이 더 큰 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냐 이삭이냐를 선택하기 위한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만 있으려면 내 삶의 중심에 있는 이삭을 버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삭을 밀어내고 옆에 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히 아브라함의 중심에 계시기 위하여 이삭을 완전히 죽여서 태워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130살, 이삭은 30살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아들을 아브라함 75세에 아들을 약속하시고 100세에 이삭을 주시면서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시니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원망을 했겠지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함의하거나 질문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을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중심에 하나님만 들어있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100만 장자의 반열에 세우실 겁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아요?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100만 장자의 반열에 세우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100만 장자의 반열에 세우실 거라고요.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 갈라디아 3장 13, 14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믿으세요. 어째 내가 100만 장자가 된디야?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고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 100만 장자의 반열에서 그 100만 장자라는 사실이 억만 장자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로 결단했을 때, 그리고 칼을 들어 그를 번제로 잡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나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만약에 죽였다가 살리면 아브라함이 평생에 여기에 상처로 남을 거예요. 이삭도 살아났어도 평생에 상처로 남을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를 칼로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픔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치료하시는 분이시지,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좋으신 분이세요. 다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이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단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합격했을 때 하나님께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그걸 2번씩이나 영거푸 자랑하세요. 칭찬하세요. 2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두 번씩이나 연거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기쁘셨으면 두 번이나 연거푸 말, 네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거다. 네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정복하게 할 거다. 차지하게 할 거다.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할 거다. 그리고 그 이삭을 죽인 게 아니라 이삭 대신에 쓸 번제에 쓸 한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걸 통하여 번제하게 하시잖아요. 여호와 이레란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100만 장자의 반열에 선 사람이 100만 장자에 머무르는 게 아니고 억만 장자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을 확인하신 이후에 그가 그리 순종할 때에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억만 장자의 반열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나타내는 단어가 여호와 이레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압박 같은 걸로 하나님의 자녀들 시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이레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 갔을 때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딱 보면서 그들의 필요를 먼저 아도치기를 바랍니다. 저거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저거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에이 순서 틀렸어요. 안 돼요. 여기 저체 하세요. 그리고 또 100배의 부흥을 받고.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그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복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여호와 이레가 갖는 의미입니다. 애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하는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세요. 헌신하세요.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채우십니다. 제 신대에 온 동기가 있어요. 여자 동기, 남자 동기가 있는데 신대원에 다니면서 둘이 사랑을 해서 연애를 했어요. 둘 다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남자 그 동기는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한 분이야. 근데 둘이 사귈 때 그 자매한테 그랬어. 나는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고 선교사로 나갈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리고 둘이 사귀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 선교사 나간다 그랬더니 그때서 내 여자 동기, 그러니까 사모님이 됐는데, 목사님이 돼서 사모님이 됐잖아요. 그 사모님이 안 된다고, 나 선교지 못 나간다고. 굉장히 부자야. 그 부자 딸이야. 부족함이 없이 자란 딸이. 그러니까 나 선교 현장에 못 나간다고. 절대 못 나간다. 아니 근데 분명히 사귈 때 그러지 않았냐. 내가 선교사 나갈 사람이라고. 그때 알고 사귀었지 않냐. 진짜 나갈 줄 몰랐지. 절대 안 된다고 그랬더래.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께 선교사 나간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네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더래. 너 과부 될래? 선교사 아내 될래? 그래가지고 그냥 나 선교사 아내가 되겠다고. 그리고 선교 현장에 나갔는데,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사모님이 더 신났어. 적성이 선교사 체질이야. 막 너무너무 선교 기쁨으로 막 그냥 사역을 팍 펼쳐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내 남자 동기 그 선교사님보다 그 사모님, 여자 동기 그 사모님이 더 기뻐가지고 막 선교 현장에만 날아다닌다는 거 기뻐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면 그게 우리를 옥죄는 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날개를 달아버려요. 기쁨을 줍니다. 행복을, 복을 줍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 제가 신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 풀 칼라 그 환상으로다가 쫙 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내가 야곱처럼 너 좀 쓰려고 그랬는데 넌 에서처럼 네 힘 믿고 그냥 네 길 가려고 그러냐? 선택은 네가 하는 건데, 에서처럼 네 힘 믿고 가면 나 손 뛸 거야. 하지만 야곱처럼 나 바라보면 내가 야곱에게 복을 주고 너한테 복을 주고 너를 쓸 거야. 제가요 무릎 탁 꿇고 가는 잘못했습니다. 갈게요. 그러고 나서 이 길을 가는데, 나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야, 이게 내 적성이야.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 내 목사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을까. 이럴 정도로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야, 이 목회하는 게. 근데 그 전에는 나 목사 되라는 게 나를 옥죄려고 하는 것 같아.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나를 뭐 중세 수도승 만들어 놓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사탄이. 내 생각이 아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순종하면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기쁨, 희락, 화평, 재정, 건강, 하늘의 은사로 채우십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쓸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셨네. 여호와 이레
뭐 신나지 않아요? 뭐 기대되지 않아요? 막 한 20분 동안 이 찬양하고 싶은데 또 삐질 것 같아가지고 늦게 끝난다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부족하고 실수도 많았지만 그를 백만장자의 반열에 세우셨거든요. 억만장자에 세우시기 이전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이삭이 있을 때 그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했을 때 그를 기뻐하시면서 그게 더 큰 복을 주시고 억만장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큰 일을 이루셨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은요 가난, 질병, 저주, 압박으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세요. 백만장자의 반열에 세우시고 억만장자로 나가기 전에 내가 너의 주인 맞냐 그거 확인하시는 시험하세요. 거기 합격하면 억만장자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통로, 축복의 통로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직전사랑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가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사랑하사 저희들을 백만장자의 반열에 세우시고 억만장자까지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의 통로로 저희들을 사용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어 있고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성경에 약속해 주셨고 그 언약의 말씀을 누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제 가운데서라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게 하나님께는 간단한 인 걸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오늘 부족한 우리가 백만장자의 반열에 서고 억만장자의 반열에 서는 것이 우리로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간단한 걸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나라 영광의 통로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이삭이 제거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백만장자의 반열에 더 큰 복, 천하 만민 전 지구촌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억만장자의 반열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결단하는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사람 아픈 데 손을 얹으세요. 재정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은 지갑에 손을 얹으세요. 이 시간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빠져나가라. 모든 질병이 빠져나가라. 우리의 연약함을 질병을 대속하사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질병이 빠져나가라. 통증이 빠져나가라. 연약함이 강함으로 바뀔지어다.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사 우리를 부요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재정에 막힘이 뚫릴지어다. 묶힘이 풀릴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정의 복을 가로막지 못할 것을 어둠의 권세에게 명령한다. 가난을 대속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하나님신 재정을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는 파쇄될지어다. 하나님 천사들을 파송하사 하나님의 재정이 정상적으로 흘러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재정적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될지어다. 그와 같은 은혜 베풀어 주실 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